붙였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먼저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봐야 됩니다. 네. 불과 27세의 나이로 죽게 되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리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1886년 9월 5일입니다. 그날이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고 죽임을 당한 날이에요.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 선교사님을 마지막에 이제 뵌 분이 나중에 70이 넘어서 백홍준 장로님이 인도해 주신 이렇게 많이 같이 다녔죠. 모페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한시도 편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항상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은 모페 선교사님 그대로 한참 후에 들어온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200여 명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는가 봐요. 200여 명에 성경을.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평생 동안 몇 권 나눠지죠. 복음 200명도 못 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죽어버렸죠. 그러면 이분은 과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가 아무도 없이 추운 겨울에 혼자 출산을 하다가 둘 다 죽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 구원을 못 받았다, 복음 모른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행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섭리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어디로 보내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의 미랄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필요하고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선을 위해서 흘릴 피 한 방울이 필요했고 하나의 미랄이 필요했고 그분이 소망교사님이죠.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렇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의 미랄로 쓰시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많이 낙심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제 고사를 하고 선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러고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건 대단히 고급일 얘기죠. 그렇죠? 통역사 일을 해요. 그러다가 통역사 일하다가 천주교인들을 봅니다. 산둥성에서. 그러고 조선에서 1771년부터 1871년까지 거의 100여 년 동안에 그 강한 박해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고 다시 꺼져가던 그 사명의 등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고 조선을 찾기 시작합니다. 2번에 걸쳐서 조선을 방문을 하되 서해안 쪽에 와서 복음 성경책을 나눠주고 갑니다. 3번째 방문이 제너럴 셔머너입니다.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사로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너럴 셔머너에서 1866 9월 5일 날 대동강에서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져버리니까 배가 이제 갇힌 거예요. 그 갇힌 배를 조선 수군들이 불태우고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온 모든 선을 거의 다 때려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몽둥이로 창칼이 있는데 찔러 죽이지 않고 얼마나 그 분노가 차 있었는가를 안 봐도 알겠죠. 그 광기를.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깔끔하게 그냥 찔러주거나 베어주면 끝나는데 안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을 때려 죽이고 일부를 참수했어요.
교회 참수 당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참수시켰냐? 아니에요. 화풀이 다 하고 많이 때린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죠. 예. 마지막에 죽으면서도 야소하면서 성경책을 내밀고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그 군관이 이름을 제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70이 넘어서 모패 선교사님을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죽었어요. 그러고 20여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1879년도에 누가 들어옵니까? 백홍준 장로가, 그때는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님이 세례를 받고 그러고 의주로 들어와서 전도를 시작한 게 이때예요. 이때. 그러고 80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30명이 만주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했죠. 81년에는 100명이 만주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적은 숫자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 20여 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복음의 몸을 뿌려지고 있어. 씨앗은 지금 뿌려지고 있죠. 자, 이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은 1842년에 비슷한 시기죠. 그렇죠? 예, 27세니까 몇 년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0살을 빼면 66년이고, 이제 66년에 있으니까 46년. 조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일찍 태어났어요. 비슷한 연배예요. 그런데 실은 42년 때에 이제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에 이제 저 이제 북서쪽에 끝에서 태어나죠. 이제 거기서 긴네버스인가 그래요. 거기서 태어나서 1872년도에 안수를 받습니다. 3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잊어도 괜찮아요. 저도 잊어먹을 거니까. 30살 때 안수를 받죠. 대학을 어렸을 때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이제 집안의 아버지가 의류 사업을 했어요. 부유한 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장남이니까 많이 이제 특별히 그때는 장남이 많이 이제 우대를 받은 때니까 너는 커서 뭐 될 거니? 그럼 항상 하는 대답이 그랬어요. 저는 커서 아버지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뭐가 된 거죠? 모델이 되어준 거죠. 그렇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시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돈 벌러 가잖아요. 물어봅니다. 뭐 할 거냐? 나는 선교사로 되기 위해서 에딘버러에 갈 거다. 다 놀랍니다. 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그럽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네가 가업을 이해하지. 아버지 대답이 지금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가업을 잇는 거다. 잘했다 하더라. 아들을 응원해 줍니다. 8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동생들도 다 응원합니다. 가정 전체가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가서 공부를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요. 언어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 근데 히브리어 어렵거든요. 헬라어는 영어하고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는 그럼 모국어냐? 미안하지만 갈리거가 모국어예요. 요한 로스 선교사님한테 갈리거가 모국어고 영어도 그 다른 외국어. 그래서 영어도 새로 배웠고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배운 거죠. 그럼 이제 네 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 때 워낙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하니까 교수님들이 너 중국어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언어라서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중국어를 너무 빠르게 배우고 너무 능통하게 잘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구죠? 선교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혼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선교 유명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냐?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그러고 이제 여러 선교사님 얘기를 듣다가 중국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직접 와서 이제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고 선교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불타올랐는데 이제 직접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각께서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한 시간에 300명씩 예수의 A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건신을 합니다. 중국으로. 그리고 3월 20일 날 안수를 받고 3월 25일 날 결혼하고 당일 날 출발합니다. 신혼여행을 가죠. 그 신혼여행이 어디예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횡단철도를 건너서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착을 하죠. 원래 목적지는 출발이 중국이었잖아요. 자, 일본에 와서 아시아 선교 현황을 봅니다. 선교사들 집합소에서요. 그때 일본이 선교사들이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집합소 역할을 했어요. 보니까 중국에도 선교사들이 많고 일본에도 많은데 텅 비어 있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그게 조선이에요. 선교사의 무덤. 그럴 만합니다. 100년 동안 천주교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866년에서 1871년 동안 6년 동안 거의 5년 동안에 8,0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천주교 성도들이. 그리고 9명의 신부가 죽어요. 주역이 누구죠? 흥선대원군이죠. 그랬으니 오직 했겠냐고 그렇죠. 근데 남들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다 기피하고 그러는데 이분한테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조선을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건 본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 도착을 하니까 선교본부에서 만주로 보냅니다. 만주를 못하는데 가서 배우면 된다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와서 만주어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어 능통에서 만주어는 좀 빨리 배웠겠죠. 만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사서 삼경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한 권도 지금도 못 읽잖아요. 그렇죠? 시경, 서경, 역경, 삼경이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 사서잖아요. 이 사서 삼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72년에 출발했잖아요. 1873년에 2월 달에 아이를 얻습니다. 첫 아들. 그런데 그걸 얻고 3월 31일 날 아내가 죽습니다. 한 달짜리 아들만 남겨놓고 아내가 죽어. 어디에서요? 이국만리 타역당에서. 주변에 누구 도와줄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잖아요 지금. 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참 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몰랐다, 복음이 없다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주 그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 동생아 와라. 네가 좀 아들을 맡아주라. 내가 사역에 전념을 못하겠다. 여동생이 편지를 보자마자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다 말리는데 그래 내가 갈게. 그러고 선교본부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뭐라 하냐. 내가 가서 오빠를 도우면서 거기서 내가 학교도 이럴 겁니다. 나 보내주세요. 바로 파송을 받습니다. 공식적인 파송을 받으니까 지원을 받잖아요. 여동생이 와요. 와서 여동생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빠 사역을 돕습니다. 이때부터 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874년 10월 달에 드디어 뭐합니까? 그 담겼던 조선을 마음에 담고 고려문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10월이면 추워요. 만주 지역은. 여기는 가을이지만 거긴 늦가을이잖아요. 고려문을 가서 조선인들을 처음 만나요. 그러고 이제 설교를 하죠. 중국인이 통역을 하고.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만주어로 해도 조선어 말로 통화를 하여튼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영어로 했는가 봐. 잘 모르겠어요. 통역을 해놨어요. 했어요. 그러는데 결과는 실패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냐? 장사에만 관심이 있어. 선교사님 옷 그거 나 벗어서 주라. 내가 팔란다. 값 좀 나가겠다. 이런 천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당신 팔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진짜 답답하고 한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고심 끝에 1+1 작전을 갑니다. 무슨 1+1이죠?
나는 양초가 이래서 양초인지 몰랐네. 초인데 서양에서 왔어. 양초야. 양초 플러스 성경. 아니 첫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니까 안 팔고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때는 성경을 다 팔았어요. 그냥 안 줬어요. 전부 다 화를 내고 성경을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영문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너희들이 이거 주면은 반드시 가져가겠지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받는 사람도 많아. 이해가 안 되죠, 모르니까. 그러고 이제 여관으로 돌아왔는데 조선 사람 하나가 따라옵니다. 와가지고 얘기 좀 할 수 있냐 얘기를 합니다. 만주가 가능하냐? 만주가 됩니다. 둘이 만주를 쫙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병인 박해, 심리 박해 이걸 설명을 해주죠. 이제 그래서 그렇다. 이제 처음 아는 거야. 듣긴 했지만은 얼마나 그게 강력한지 알았죠. 이제 핍박이 강한지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당신 언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 만주어를 그렇게 구사를 유창하게 하니까 의주 상인들은 만주어가 능통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언어에 재능이 있다. 조선어 공부해봐라. 쉽다. 그래서 몇 개만 공부해서 조합하면 요리조리 조합하면 말이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선어 선생을 구합니다. 급료를 대단히 많이 줍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한 4,500 준 것 같아요. 그럼 적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이 없어요. 왔다가 2, 3일 만에 도망가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도망을 가요. 왜 그러죠? 선생 하려면 뭘 걸고 해야 돼요? 이거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자기 목숨만 거는 게 아니에요. 집안 전체를 걸어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땅땅땅 흘러갑니다. 시간이.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선생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홍삼을 내다 파는 상인이고 비단을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강을 타고 오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그래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빈털털이 빚쟁이가 됐어요. 그냥 못 돌아가고 친구들 도움받아서 아편쟁이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조선어 선생으로 이제 비싼 급료를 줬다고 그래요. 훨씬 비싸게. 제가 봐서는 한 4,500 이상이 있으니까 7,800에서 한 1,000 정도 줬지 않겠느냐. 그래 줬어요. 그럼 보세요. 그 돈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교의 지원이 우리는 많이 보내기는 했어요. 근데 선교 지원이 여기 같지가 않아요. 여기 같지가. 예. 그게 좀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지 간에 대단히 높은 급료를 주고 고용을 합니다. 말을 배우죠. 그래서 1877년에는 조선어 교본을 써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조선어 교본을 써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겠다는 게 이영찬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뭔 한글로 번역하면 보면 되지. 씨알데기 짓거리라고 시큰둥하게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면 아니다. 한문은 조선 사람이 1%밖에 읽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글은 대부분이 다 읽지 않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읽지 않느냐. 그러면 한문으로 번역을 해, 한글로 번역을 해놔야 해놓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이영채 뭐라 대답하면 나야 좋은 일이죠. 일거리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일은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플러스 2 2명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팀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시작을 하죠. 저는 1878년 말에는 거의 번역이 다 끝났어요. 어디까지? 마가복음까지 1차 번역이.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많은 급료를 받고 번역 일을 하니까 생활이 널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이영찬 씨가 뭐라고요? 뭐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예, 아편하고 술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끊겠습니까? 돈 많이 충분히 공급되니
넉넉하게 하겠죠. 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얼마나 와작직걸하게 했겠습니까? 소문 다 나쁘어. 그래서 이제 양아치들이 붙은 겁니다. 너희들을 뭐 한다면서 찔러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주기 시작을 하고 술값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시작이야 10만 원, 20만 원이면 되겠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진해지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78년 말에 도망가 버려요. 세 사람이 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번역이 이제 힘들죠. 중단됐어요. 아무리 선교사님이 언어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그게 안 되거든요. 멈췄어요. 그래서 심양에 있다가 영구로 내려옵니다. 영구로 내려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또 있어. 그게 서상윤이야. 이 사람도 상인이에요. 의주 상인. 그럼 물론 불신자고요.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것을 이제 요한 선교사님의 제부가 여동생이 중국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같은 교단에서 선교사를 또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도 청년이야. 그 선교사는 맥킨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맥킨타이어하고 동생하고 둘이 눈이 맞아갖고 선교사끼리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이 맥킨타이어가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왔다가 아이엘드 선교사를 데려와서 의사니까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되니까 일감을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걸 번역을 시켜요. 그리고 철로역정까지 번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을 번역을 하면서 특별히 철로역정 들어가서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고 회심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끊어놓고요. 도망간 이영찬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인 의주로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어이 홍진이 나왔네. 아 응찬이 왔냐. 그러면서 아니 친구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수선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국에서 이러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금 다 예수쟁이가 됐다고. 너도 그러면 형제냐? 물어봅니다. 나는 그냥 번역만 해준 거라 그럽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이 뭔 말인가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번역만 하고 안 믿다 말이 된가? 그러고는 이제 로마서 5장 8절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친구들의 권유와 복음을 듣고 이영찬이 회심을 합니다. 크게 통곡하며 자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회심을 해요. 그러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 다시 중국으로 가자. 그래서 4명이서 백홍준, 이성아, 김준기, 이영찬. 이성아하고 이영찬은 사촌간입니다. 같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가 79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례자 4명이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4사람이 다 성경 번역에 합류를 하는데 하다가 백홍준은 79년 때 다시 들어옵니다.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주상이 내가 갖다 주겠다 들고 옵니다. 오다 잡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같이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왜? 소신이 들어있었으니까 잡히잖아요. 3개월 투옥됩니다. 3개월 투옥됐다 나와 보니까 천주교인이 아니어서 나왔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나와 보니까 집안 세간이 하나도 없어. 집안에 있는 거 싹 약탈당했어. 왜? 역적이라고. 멈추냐? 안 멈춥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잠깐 얘기했죠. 80년 때에는 30명, 81년 때는 100명을 이제 성경 공부하러 만주까지 데리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복음이 북방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는 중에 82년도에 누가복음이 간행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느님입니다. 하늘, 헤이븐, 왕자, 프린스. 그래서 하늘님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조합만을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 만들어냈죠. 안식일을 사베스잖아요. 사바트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넘넘절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1년 후인 83년부터는 이게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전에 우리 민족에 있는 줄 알았어요.
83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가능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언어의 생성이에요. 언어의 생성.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과 복을 받은 그런 뭐예요? 백성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라인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발행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국내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국내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패하고 안 그러면 한두 권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성아가 자기가 이제 호통을 치고 자기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나오죠. 들고 들어옵니다. 한 권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는 선교사한테 가지고 와요. 국경까지 여기 안에 쌓아놓고 빈몸으로 들어가요. 다시 또 가족한테 몇백 원 받아 또 여기 안에 쌓아놓고 또 빈몸으로 어디로 와요. 그러기를 여러 번요. 이제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갖다가 불태워버려요. 강에 던져불고 불태워버려요. 압록강을 못 넣고. 그러고는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자수를 합니다. 실은 한 권도 못 가져갔습니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얘기하죠.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저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죠. 그때 선교사님이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씻기운 물을 마시고 쓰는 자마다 복음을 받을 것이요. 그 죄의 가루를 스쳐가는 자마다 복음을 받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압록강 줄기를 따라서 교회가 쫙 세워집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 이성아의 그 연약한 심령이 실패했어요. 그러고 이성아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나중에 막 이제 몸으로 이제 맨몸으로 강을 건너면서 들고 옵니다. 병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백홍준한테 넘겨줍니다. 이 백홍준은 다릅니다. 발상을 전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지가리를 합니다. 오늘날은 푸대가리 있잖아요. 소금 푸대가리를 표지가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몇백 원씩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감질 난 거야.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1000권, 2000권씩 들어줄 방법이 없냐. 그러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청나라에서 쓰고 버리는 청나라 정부에 쓰고 버리는 종이가 한지라 질이 좋아. 그걸 수입에다가 팔면은 창호지라든가 벽지를 쓰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수입을 하는 업자가 이 사람들의 친구라. 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또 기독교인이고 잘 됐네. 그 페이지에다가 성경을 뭐 해버리는 거요? 제본을 하지 않고 섞어버려요. 그것도 밑에다 섞어놔. 그럼 위에만 보잖아요. 정부 공식 간의 거리잖아요. 검문이 쉬운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몇백 곳, 몇 천 곳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시 백홍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이리 쪽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4년에는 사복음서 사도행전이 번역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는 거의 모든 성경이 거의 번역이 다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들어와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런 중에 1882년 이때 3월인가 4월에 서상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서상윤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호기롭게 성경을 딱 들고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오다 잡혔어요. 고려문에도 바로 잡혀요. 그러고 이제 갇혀져 있죠. 그러는데 그날 보초를 선 두 병사가 하나는 육촌 동생이에요. 하나는 고향 후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상윤을 빼냅니다.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주로 탈출을 시켜버려요. 우주로 탈출하자마자 동생한테 말한다. 서경주한테 빨리 가산을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소래로 내려갈 테니까 너도 소래로 내려온나. 그래가지고 황해도 소래로 내려가 버려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래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지역 유지 김병찬인가 그래요. 유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귀입니다. 근데 서상윤하고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18명이 소래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교회를 동생한테 맡깁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서울로 가겠다. 그리고 서상윤이 드디어 어디로 가느냐? 서울로 갑니다.
대단하죠? 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간절한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너무 이게 필요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 김총성을 통해서 보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식자공이요. 원래는 차력사야. 약을 팔던 영신화라는 약을 파는 차력사. 이거 먹으면 오늘날은 강장제인가 봐.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요한 로스 선교사님한테 저 일자리 하나 있으면 주세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마침 인쇄를 해야 되니까 식자공으로 썼어. 근데 이 사람은 차력사인데 만만디도 중국인들이 속 터져 죽을 만큼 만만디라. 식자공은 이제 인쇄판에다가 활자를 집어넣는 게 식자공이잖아요. 근데 고의를 하는데 어찌게 느린지 옆에서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재촉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틀리면 어떡하냐고. 끄떡도 않고 아주 그냥 느림보로 합니다. 근데 그 식자공이 인쇄판에다 글자를 새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판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자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가 5번째죠? 6번째입니다. 세례를 받고 파송을 받습니다. 지바년으로 갑니다. 지바년은 고구려가 있던 수도 국내성에 있던 곳이죠. 여기로 이제 가요. 여기는 성경을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짊어지고 갑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있느냐? 이모군란 기억하시죠? 이모군란. 신식 군대 때문에 구식 군대가 일으켰던 군란이 있잖아요. 이모군란에서 피신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가서 말합니다. 얼마나 고향을 덩지고 도망 나와서 힘들고 어렵겠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이 성경이다. 군인들이 그럽니다. 네 이거 읽고도 평안 못 얻으면 죽는 거래. 일단 읽어보래. 그냥 주느냐? 아닙니다. 돈 받고 팝니다. 근데 군인들이 딱 맞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이 군인들이 이제 회심을 시작을 합니다. 6개월 만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수많은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바빠서 못 가고 안 믿어서 안 갑니다. 에이, 느림보 청송이가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또다시 6개월에 사람을 또 보냅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선교사님, 신이 죽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와서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이 죽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을 직접 와서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사실인가 또 확인하고 2년 만에 갑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하지도 못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이제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서상윤이가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김청송을 해서 통해서 보내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권을 가지고 와요. 수백 권을. 그래가지고 서울에 뿌려요. 근데 서울이 좀 넓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또 성경을 요구해요. 이번엔 6,000권. 많죠? 당연히 뭐 하죠? 이번엔 중국인을 통해서 보내서 중국 상인을 통해서. 중국인이기 때문에 성경만 압수당할 뿐이요. 이 사람들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멜렌도르프가 있으면서 성경을 다 압수를 했어요. 그러고 누구한테 가느냐? 수신인을 찾아라. 수신인을 찾으니까 누구죠? 서상윤이 나오잖아요. 조용히 잡아와라. 알리면 안 된다. 조용히 잡으러 갔어. 근데 그 시간에 이 소식이 선교사님한테 갔어. 그래서 멜렌도르프의 부인이 로즐린이야. 급하게 서신을 보냅니다. 로즐린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전도와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로즐린은 서신을 씁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도와달라. 그러니까는 당장의 편지를 받자마자 남편을 쫓아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돕는 것은 둘째치고 방해를 하는 마귀 짓거리 하는 바가지를 있는 대로 긁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마누라 얘기를 남자가 없다고. 결국은 멜렌도르프가 항복을 합니다. 그러고는 없는 일로 덮어버리고
6천 권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서상윤한테 보냅니다. 그 6천 권이 서울에 뿌려집니다. 자, 이러는 차에 83년도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5년에 누가 옵니까? 언더우드가 옵니다. 84년에는 알렌이 아까 의사잖아요. 이 알렌이 뭐 했어요? 이 알렌이 그 민영환인가요? 민영환?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동맥을 접합수게 해줘요. 이모곤란에서 다쳤던 그 동맥을, 갑신정비 때 다쳤던 동맥을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알렌이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를 왔는데 서상윤이 누구를 만나냐? 언더우드를 만나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뿌린 것은 요한 로스 선교사님인데 거두는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 두 분이서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수세를 원하는 세례를 받는 수세자들이 몰려옵니다. 예. 더 놀라운 건 뭐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쪽보고기만 하기만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할 일의 90%가 줄어들어 본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만 하면 돼요. 이제 전도만 하면 돼. 그 뒤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 모펫이라고 하더니 모펫이라고 그러는 거 마펫이라고 그럽니까? 마펫 선교사님. 예. 그다음에 갤릭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어의 달인입니다. 한국어의 달인. 예. 춘향전도 이분이 번역을 할 정도로 달인이에요. 이분. 근데 이 모펫 선교사님은 절에 한번 얘기를 했죠. 누구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배웠던 자가 이분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주막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분들을 누가 인도를 합니까? 이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이분들이 우집지방 올라갔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과 함께 전도를 다닌 사람이 백홍준이요. 당연히 관리들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지금 복음을 뿌려놓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을 이렇게 쫙 전개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81년 말에 하나님이 전직 관리를 성경팀에 보내줍니다. 그 사람도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전직 관리잖아요. 평안도 사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내줘서 다시 1차 번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 로스하고 이응찬이 검수를 하고 고칩니다. 그러고 그것을 요한 선교사님이 그걸 서상윤은 넘기면 서상윤이 이제 글을 쓰죠. 그걸 다시 요한 선교사님이 이제 헬라어 성경하고 대조를 하고 헬라어 사전하고 대조를 하고 그다음에 주석하고 대조를 하는 작업을 해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번역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것이 87년에 성경 전서가 신약 전서가 전부 다가 이제 번역 출간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죠. 그건 다 얘기를 못 하니까는. 자,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되고 이때쯤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어디로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평양에 왔죠. 누구를 만났을까요? 언더우드를 만납니다. 누구를 함께 했을까요? 서상윤이 함께 합니다. 누가 함께 했을까요? 백홍준이 함께 합니다. 이 만남은 그냥 만나지는 않았겠죠. 뭐 한가로운 친교 모임이 아니니까 어떤 만남이에요? 세문안 교회가 출발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랑채 2칸을 터서 한 3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4명의 성도 그리고 장립 추천을 받은 2명의 장로 서상윤, 백홍준 이렇게 해서 세문안교회가 1877년에 성경이 완가되던 그 해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죠. 그래서 드디어 누가 만났어요? 북방 루트의
선교사님과 남방 루트에 누가 만났어요? 일꾼들이 만난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북방과 함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씨는 누가 뿌렸죠? 요한 로스 선교사님이 씨는 뿌렸죠. 그래서 로스 형제들, 조선의 형제들, 이 북방 루트가 뭘 뿌렸습니까? 씨를 뿌리죠. 이걸 거두는 자가 누구였어요? 고개 남방 루트에서 온 알렌,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이걸 남방 루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요한 로스 선교사님은 그 고난을 거치면서 1879년에서 81년 안식년을 갖는 동안에 재혼을 합니다. 자, 그럼 81년도 말에 이제 누가복음을 지금 인쇄를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재혼한 아내에게서 첫 아들이 태어난 이름이 휴입니다. 죽습니다. 이분은 재혼한 부인과에서 총 8명의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건 4명입니다. 그러면 첫 부인은 그렇게 죽었죠. 두 번째 부인에서 얻은 8아들 중에 4명이 죽지요. 그리고 선교 본부에 압력이 있습니다. 무슨 압력입니까? 네가 중국 선교사지 조선 선교사냐. 씨알데기 없이 뭔 조선어 성경 번역하는데 시간을 다 쓰냐. 왜 선교보고 하지 않고 그 선교보고가 늦냐. 81년치를 1년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늦어서 82년에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선교 보고가 늦었다고 그럽니다. 뭐가 더 중요했냐? 전도보다 보고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당신 본업은 중국이 조선이 아니니까 조선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씨알데기 없는 일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러니 선교 본부에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제동을 걸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4명이나 죽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키우던 강아지만 죽어도 몇 알은 슬픈데 자기 자녀가 4명이 죽어요. 그런 과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본된 성경은 조선으로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길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까? 선교 본부도 장애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4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중국 선교와 조선 선교를 병행합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해주질 않습니다. 어렵게 만들어낸 성경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떨쳐나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에 함께한 이 서상윤, 백홍준, 그런 다음에 이성아, 김중기 이런 사람들, 그리고 김청성 이런 사람들 참 귀한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같이 일을 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서상윤은 어떻게 되느냐? 장로로 있어서 그럼 이 세문학교에 가만히 머무르느니 안 그래요. 전국을 다녀요. 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미 우주에 있을 때 소리로 황해도로 도망가면서 우주에 있는 집은 처분을 해버렸죠. 없잖아요. 이제 형 이제 늙었어.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늙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없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집을 사줍니다. 또 놀라워요. 왜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서상윤의 집이 기와집인데 그 원래 집을 사줘요. 다시. 그럴 재력이 있었다라는 게, 그런 선교금이 있었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요. 그죠? 다시 집을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노년을 보내게 합니다. 이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럼 백홍준은요? 백홍준은 몇 년도더라 그때가? 1893년인가? 잡힙니다. 마펫 선교사님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을 같이 다니는 것을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그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투옥됐습니다. 2년. 물론 87년 이후겠죠. 이제 그때는 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러고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는 중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칼을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에 칼을 차고 있다. 두꺼운 판지에 나무 판자는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차고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렇죠? 안 끌어주니까. 그럼 그것만 채워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고문하죠. 때리죠. 먹는 것은요. 당연히 부실하죠. 그러면은 우주지방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덥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봤어요. 무슨 기도를 봤느냐? 그러면 백홍준 장로님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꺼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어둠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물론 그 고통에서 이길 힘을 또 벗어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어두움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정말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이분들의 뭘 졌다?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이분이 2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칼을 차고 죽을 때까지. 그 2년 동안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 그냥 만들어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의 이 죽음을 건 목숨을 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죽죠. 그런데 그분의 후손들 중에서 목회자만 20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서 그대로 있었다면 더 했겠죠. 그렇죠? 그럼 20명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게 100개입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평균 5개죠. 올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겁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 이응찬의 배가 뒤집어져 버렸을까요? 그가 왜 마약쟁이로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더 이상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떨어뜨렸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요한 로스 선교사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인생이 망하고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까지 물러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서상윤 같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남들은 안 걸리는 장태푸사를 왜 혼자 걸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돌아올 이유가 없죠. 왜? 장사 잘하고 잘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그걸 섭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오늘 그리고 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실수해서요? 내가 뭘 몰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역사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신뢰해야 됩니다. 뭘 신뢰해야 됩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맞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뭐가 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냥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했어요?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윤 장로님 같은 경우는 늙어서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그럼 뭔 얘기입니까? 노후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뭐만 한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만 자기를 드린 거죠.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것은 여기입니다.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하면은요, 내가 금수저였구나. 내가 금수저였구나. 예, 되게 기뻤어요. 두 번째, 뭐가 기뻤느냐? 나는 완전한 환경 속에서 택함받고 세움을 받은 금수저였구나. 저분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어제 나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폰을 안방에 놓고 방에다 집에다 놓고 이제 바로 이렇게 뒤에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제 전화번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보니까 전화가요 여러 통이 와 있어요. 문자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고. 예. 감사하죠. 예. 오늘 나는 또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라는 찬송을 주보를 만들 때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오늘 또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한 로스 선교사님 그 씨를 뿌리러 갔던 그 일생의 삶을. 그래서 1910년도에 이제 더 이상 건강이 악화돼서 본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그리고 191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돌아갔을 때 고향에 남아 있는 이제 뭐 일가 친척은 거의 없겠죠. 물론 동생들은 좀 남아 있었겠지만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없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 어디서 다 만날까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겠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다 만나서 우리가 그걸 공유하게 되겠죠. 그 천국이 이 땅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주님을 뵐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서상윤 장로님이나 백홍중 장로님, 이응찬 장로님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힘있게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복음의 피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복음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금수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힘껏 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며 사람의 눈으로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생을 알았습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가진 그 모든 이들의 길을 알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오늘 내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함 속에 있음을 알고 확신 가운데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으며 이제 부름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